예. 요한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장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모르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열매 맺는 비결에 관한 건데, 오늘은 이제 비결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5장 주제를 내 안에 거하라 그랬고요. 1번은 열매 맺는 비결 그렇게 정했고요. 2번은 기도응답의 비결, 세 번째는 주님의 친구 되는 비결, 네 번째는 나를 택하신 이유, 그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열매 맺는 비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부분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고민이 없다면 오히려 그분은 이상한 분이죠. 정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믿는 자다 한다면은 열매 맺는 부분에 아주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나도 죽고 침례를 받듯이 나는 장사되고 묻혔고 예수님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나도 부활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야 나는 자 새 사람이다. 중생 본 어게인 되었다.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돼요. 저기 에베소 1장 4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이유로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죠? 당연하죠. 포도 열매를 맺어서 주인은 포도를 따서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포도나무 된 거를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구원 받았은 게 끝났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원래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는 교회 나가는 것도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게 이 사단에게 속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재물 달라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건 불교 같은 일 똑같은 거죠. 이방 종교도 그것까지는 할 줄 알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인생을 가야 되는 거죠. 복 받는 거는 그거는 너무 유치한 유치원생이나 마찬가지. 초신자 유치원생이 우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신다. 그러니까 아직도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금식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유치원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열매 맺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제가 좀 냉철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성경을 제가 강의하는데 성경이 입각한 얘기를 해야지 사람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죠. 열매를 맺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그 어찌 보면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를 보내고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하늘나라 가도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고난과 환란 속에 집어 던집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열매 맺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만약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 불 속에 던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가지처럼 시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꼭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부어받은 사람이죠. 여기는 6절은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If a man 그랬으니까 if a Christian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믿는 자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는 비결.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거하자.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의 존재하는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의 비결로 나가는다. 지금 비결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결은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즉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준다는 거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거는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 함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불교는 그러죠. 불교는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도 없어요. 지가 혼자 거해. 지가 혼자 구해. 그런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 마귀가 줄 수도 있으니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바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일치될 때 구하면은 얻는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걸 기도할 때 이 기도 원함이, 리퀘스트가, 요청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되느냐. 이거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야만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과 일치가 될 때 응답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친구 되는 비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겠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주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따르면 되니까. 이 명령은 어떤 거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목사님도 그런 얘기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사랑하는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상처를 줍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아가페적 사랑이냐? 아니죠.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에요. 가장 아가페적 사랑과 유사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그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자칫하면 자식의 앞길을 방해하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적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고전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 영어로는 charity로 번역했는데 그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신약성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랑은요, 그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말하는데 그 영어로 이제 신약성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즉 영을 따르는, 육을 배제하고 영을 따른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가능하죠. 무조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고민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문은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그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성령님을 따르면은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연단과 훈련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왜?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함부로 사랑했다가는 눈물에 씨앗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형제 자매끼리 사랑할 때 말이에요. 과연 내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사랑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를 택하신 이유.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는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즉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첫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또 열매가 남아있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이 어떤 거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 유치원생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할 것이고, 중학생은 중학생이 필요한 걸 달라고 할 것이고, 대학생은 대학생이 원하는 것이 다르겠죠.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같을 리가 없죠. 그러나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주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즉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택했다. 즉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첫째,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두 번째, 기도자가 되기 위해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 첫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두 번째 사명이다. 구해야 돼요. 기도는요,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인 겁니다. 왜? 기도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신 이유 첫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16절, 17절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나 마찬가지다. 나를 핍박하면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그게 상일이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그것 또한 축복의 상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요청이죠. 열매 맺는 비결,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아시죠?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 예. 너희야 내 안에 거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응답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되는 비결,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 나를 택하신 이유, 열매를 맺게 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